오늘은 말씀이 믿음의 균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네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구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더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믿는데 행함이 없다. 그럼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은 진짜 믿는다 그러면 행하여져야 된다고요. 지난주에 서론에 나의 믿음의 바탕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 속에 내가 믿음의 바탕이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듣다가. 근데 제가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그죠? 귀신들도 믿고 떠드는데 귀신들의 특징은 뭐예요? 순종을 안 해요. 사복음서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귀신들이 하는 말이, 마귀들이 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내가 아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귀신처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상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말씀으로 내가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행하여져야 된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거 바로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주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막 피 끓는 소리로 막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콱 꽂힌 게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준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믿습니까? 이런데 맞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했냐.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마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믿어지면요. 이건 기적이거든요. 이 말이 믿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그냥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대. 귀신이 믿는 믿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랬대. 그랬을 거야. 제가 우리나라의 그 국신 들린 여자를 1년 데리고 살았어요. 저희 집에 1년 데리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국신이 들렸으니까 굉장히 세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힘드니까 쫄딱 망해갖고 어떻게 와서 이제 개종을 한 거예요. 개종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같이 살았는데 저희가 복층에 사니까 위에 윗집을 다 내줬어요. 먹고 살고 다 하라고. 근데 한참 보니까 이 사람이 점검이 되더라고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용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앉혀놓고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며.
당신은 누굽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래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대네. 당신 누구야? 나 하나님 자녀래네. 정말 우리가 고백을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가 맞느냐. 한 번쯤 제가 지난주 목사님 말씀을 하는데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주가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전능자가 맞는가? 진짜 하나님이 전능자고 맞다. 행함이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맞는가?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아이들한테 답을 못 주겠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놀이는 전부 다 세상 놀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쟤를 어떻게 교회에서 놀이를 줄까 고민을 했는데도 어떤 놀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한테 막 목사님 탈무도해서 아이들 놀 수 있는 거 만들어주세요. 게임 안 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했는데 아무 목사님이가 누구도 그 답을 못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제 어릴 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중학교 때는 버스가 20원이었어요. 20원이었는데 제가 중학교를 간다고 막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우리 때는 우리 반에 아이가 100명이 있었어요. 차고 이제 뭐 베이비붐 시대니까 그죠? 굉장히 많았어요. 버스가 이렇게 안내원이 딱 해서 이렇게 매달렸다가 차가 획 들어만 쑥 일어나서 다 태우는 그런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그런 세대였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옆에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다 내렸는데 어떤 오빠가 6명이 탔어. 6명이 딱 탔는데 이제 한 명이 차비가 없는 거예요. 차비가 없는데 어떤 오빠가 돈을 다 걷더라고요. 돈을 다 걷어갖고 이제 다 내리게 하고 내리면서 누나 이렇게 안내하게 오 그랬더니 26이 10이죠? 이러니까 26, 10 맞죠? 26이 10이죠? 그러니까, 맞아. 100원을 주고 탁 내린 거야. 내리고 나 우리도 그때 순간에 26이 10이죠. 다 그게 버스 사람들 26이 10을 믿은 거예요. 26이 10이다. 근데 가만 이상해. 26이 10인데?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지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버스가 종점 정도 가면 안내양들이 저기 돈을 미리 걷어요. 앉는 사람 다 걷어요. 근데 이 안내양 언니가 나를 안 받고 지나간 거예요. 20원인 거예요. 큰 돈이에요. 가는데 이제 이거를 안 줄까 이러다가 있었어요. 이거 나 20원 안 줘도 저 언니는 몰라. 근데 이제 딱 내리는데 저한테 뭐가 있냐면 저 언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 거라는 생각. 하나님은 알겠지. 그래서 내리면서 언니 저 돈을 안 받아 저희 이렇게 주고 내렸어요. 그 생각이 딱 나서 아이들한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하면 된다. 청소년들의 답은 청년들의 답은 저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렸으면 공의의 하나님을 알 수 있겠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전혀 몰라도 공의의 하나님을 보면 정말 지수가 되어지고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냐 이렇게 됐어요. 정말 신실한 하나님. 제가 다 써봤어요. 거룩한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느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냐. 목사님이 이 단어를 정확하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곱씹어 보면 나를 점검해 보면 내 믿음의 바탕이 어떤가 알 수 있겠더라고요. 나의 믿음의 바탕이 뭔가. 우리가 뭐 믿는다고 하죠.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근데 믿는다고 하지만 귀신이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왜? 순종을 못하니까. 왜 순종을 못해요? 내가 나의 주인이니까. 나의 염려니까. 내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아니야, 5절에서 7절.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디하고 인자와 진실을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면 악과 가시와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시편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고 계속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아냐? 내가 이걸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정말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딱 알고 하나님을 코람대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 저는 6년 동안 우리 교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이렇게 써놨는데 저 말이 뭔가 그럼 하나님 앞에 뭐가 있나 아무도 코람대오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딱 교회에 이렇게 빨간 글씨로 옛날에 그 뭐죠? 벼루도라 그러나 그런 천에다가 딱 써놨어요. 근데 나는 딱 박힌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심정으로 내가 이 말씀을 곱씹어 볼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저희가 느낄 때 상처가 오겠어요? 용서가 안 되겠어요?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우울증이 오겠어요? 안 올 것 같아요. 정말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가 우리는 고민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을 운전할 때 참 많이 들어요.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를 어떻게 비교하냐에 따라서 이단을 구별해야 된다는 정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파가 갈리고 이단이 되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100%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건 도대체 이론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을 좀 더 높이고 예수님을 좀 낮추는 이렇게 되면 이제 50% 이런 신학도 있고 막 있어요. 우리가 그 신학을 하다 보면 근데 동등되거든요. 하나님과.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듣고 오는데 저한테 확 오더라고요. 맞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속성을 얘기했잖아요. 전능자고 창조주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실한 하나님이고 거룩한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나를 불꽃같이 지키는 하나님인데 이분은 어떻게 하시냐? 모든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성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전달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소름이 싹 끼쳐.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오직 예수가 됐을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시지만 그 모든 권한을 그걸 느끼고 믿고 행하고 할 수 있는 걸 누구한테 주셨나? 오직 성자이신 예수님한테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만나기를 원하고 사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구약에 쓰는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들은 깜깜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쵸? 깜깜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성령이 가르쳐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말하게 된 거죠. 그 예수님이 신약
그래서 사실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균형에 맞출 수 있냐. 지난주 목사님이 믿음의 불균형을 말씀하길래 그러면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정말 유일성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고 모든 근원과 모든 것이 어디? 성자 예수님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가서 저들을 네 피로 구속해서 모든 너 권한을 줬다.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을 믿어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균형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딱 전제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그죠? 믿음이 있다면,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균형을 만드는데 이 믿음의 균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믿음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제가 찾은 게 고넬료였더라고요. 고넬료 백부장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을 믿고 싶고 이 고넬료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전능자고 공의하는 하나님이고 신실한 하나님이고 정말 이 불꽃 같은 눈은 이 하나님을 고넬료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여기에 제가 이 부분을 딱 보면서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을 구약에서, 근데 지금 저희가 창조주 전능자 공의 하나님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 볼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구약에는 이게 다 나타나요. 구약 성경에서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시작해서 당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다 나타나서 고넬료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당신은 순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이런 하나님을 해야 되는데 제가 10장 36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왔잖아요. 베드로가 와서 10장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전한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정의자 그는 그들을 남에 달아 죽었으니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 중에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니라. 왕의 베드로가 한 게 뭐죠?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의 근본 문제와 우리의 모든 하나님 믿어지지 않고 순종되어지지 않는 부분을 훈련하고 알아듣고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게 교회 공동체고 우리는 그를 위하여 서로가 교인들과 사랑하고 교제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럼 두 번째, 믿음이 있다면 가정 공동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가정 공동체.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면 중요한 거는 가정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럼 가정 공동체 제가 이렇게 고뇌를 딱 보니까 10장 1절에 보면 있죠. 온 지방과 더불어 가정에서 복음이 되어질 때 온 집안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어느 날 대학 청년부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대학 청년부 사역을 여기 미국에서 하다 보는데 이게 딱 둘이가 청년이 있어 결혼하려고 와요. 근데 제가 이제 보면 젊은 애 보면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같이 있고 싶어서 뭐예요? 결혼을 해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날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불행할까 살고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불행하게 살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자기 기준인 거.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맞다는 거거든요. 근데 고넬료는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맞느냐? 목사님 그랬잖아요. 막 분쟁에서 내가 하나님 쳐다보니까 우리 사모도 쳐다보더라. 그게 비밀이거든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가정에서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럼 세 번째, 믿음이 있다면 신앙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교회가 되어지고 믿음이 있다면 가정 공동체가 되어지고 세 번째, 신앙 공동체가 되어진다. 이게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거든. 정말 내가 믿는데 행하여지느냐. 믿는데 순종을 해야 행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순종 자체가 뭐예요? 행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면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는데 고넬료는 뭐예요? 백부장이에요. 여기서 보면 백부장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왜냐면 지난주 제가 통번으로 사도행전을 읽었거든요. 사도행전을 딱 읽는데 고넬료가 딱, 맞아. 정말 이게 모델이네? 행함의 모델이고 정말 복음을 가진 자의 모델이네? 근데 고넬료가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다 아는데 이분이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균형이 딱 맞아져 버린 거예요. 메시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선지 제사장의 설교를 듣고 이분들은 뭐예요? 이 가정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분명한 거는 모든 게 완전했을 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로, 내가 믿음이 있다면 가정 공동체로, 내가 믿음이 있다면 신앙 공동체가 되어질 때 뭐예요? 성령 충만은 100% 오는 거다. 그게 마지막에 균형이 아닐까. 균형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0장을 딱 보면서 너무 오랜만에 사도행전 읽다 보니까 맞아. 내가 할 일이 이 일이네. 제가 제사잖아요.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잖아요. 맞아.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워지면서 그 속에 고넬료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균형, 정말 그냥 야고보서를 읽었는데 야고보서가 신약의 잠언이라는 말씀을 딱 듣고 읽으니까 정말 잠언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행할 걸 막 구체적으로 뭐 친구 뭐 어디 다 있더라고요. 맞아. 또 그 한마디 그 언어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고 결론적으로 내가 믿고 싶은 믿음이 아닌 믿어 행하여지는 믿음의 균형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려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을 마지막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44절에서 4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으라. 저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런 체험과 행함으로 하나님과 소통되고 정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료가 성경의 뜻에, 말씀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에게 제사를 붙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냥 하나님의 창조주가 아니고 정말 다시 한번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사실적으로 알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자신의 믿음이 하나하나 자라감을 만끽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